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늦었지만 오늘도 그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 은혜로 이렇게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은혜 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조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쨌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뭐 기계 잘못이라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썼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일단은 죄송합니다. 방송이 늦어져가지고 신발도 내가 안 벗고 올라가려고 광고는 토요일날 2시에 5월 16일이죠. 특강한다는 거. 그리고는 다음 이제 특강은 9월달로 넘어갑니다. 습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분기별로.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습달 동안은 우리 현장에서는 계속 그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교회론 교회죠,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2번 강의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 번 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한 거 살짝만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데를 교회라 그러는데 질문 2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질문이라고 하죠.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빌립보 간수가 얘기했죠.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그저 구원받는 이야기 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질문.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요. 두 번째,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답이 모임, 힘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본 게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공부했고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출발에 대해서도 교회의 출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가지고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갈래로 나눠가지고 교회는 구약시대 때는 없었죠. 그래서 신비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신약시대 때 나타났기 때문에 신비라는 것. 신비. 하나님께서 그 카텐을 열어가지고 바울 사도를 통해 가지고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1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갖다가 딱 올려놓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아주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근방에도 성경에는 갔다는 얘기가 없는데 그들은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권위를 세우려고 수제자였다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반석은 성경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도 베드로를 반석이라 가지고 베드로는 뭡니까? 조약돌이나 목돌입니다. 굴러다니는 조그만. 물론 베드로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감히 그 페트로스라는 그 말 자체가 그 조약돌을 뜻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그리고 지옥이 이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는 지옥과 그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미래에 이루어진다고.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세우리라. 미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서 오순절 때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2000년이 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교회 시대는 휴거됨으로써 끝나죠. 이때 다시 뭐가 연결되는 겁니까? 구약 성경 중단됐던 게 말라기서 중단됐던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연결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는 게 대환란.
GT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대환란 연이어서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공부했고, 그래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에서 두 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주권성이라고 해가지고요. 1. 주권성. 이건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몸으로서, 지체로서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는 그 주님을 대리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의사결정할 때에 개인이 독재해가지고 당회장이라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라 해가지고 원로 목사라 해가지고 이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수가 옳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그렇죠?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비뽑기로 해야 된다는 게 교회에서 의사결정할 때에는 제비뽑기가 성경적이라는 거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지체성이라고 해가지고 지체성 뭡니까? 오직 구원받은 성도로만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 현재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라고 해가지고 쭉정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루빨리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침례받은 다음에 만찬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거.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서 지난 시간에 끝났습니다. 주일 오후. 이제 세 번째 교회는 세 번째 특징으로 갑니다. 세 번째 단순성입니다. 단순성.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일체성 하나됨이죠. 교회는 하나됨으로 뭉쳐있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명령하셨죠. 기도죠. 주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됨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단순한 그 목적 중에 하나죠. 이걸 갖다가 바울 사도는 하나됨, 여기 하나됨이라고 써놔야 되거든요. 하나됨. 에베소서 4장 4절에 가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 한 몸, 한 소망, 한 성령, 그죠? 한 몸, 여기 한 몸.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 어떻게 해서 성령 침례 받아가 성령 침례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한 몸이 되려니까요. 그 방법, 하나 되는 방법은 물론 우리가 지금 하나가 돼 있지만 서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2절, 3절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여기 두 가지 사랑과 화평이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서로 사랑하고 평강. 말은 쉽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또 날마다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가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넣으시라. 이게 초대교회의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지금 시대에 힘든 이야기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서로 한 몸이 돼가지고 교제해야 된다는 거는 말할 나위 없습니다. 다시 로마서 15장에 가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깔끔하죠.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 이렇게 하나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그 성경에서는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 현 시대 어떻습니까? 분열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분열이죠. 분열.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은 교파가 생기고 또 같은 뭐 창피한 얘기로 장로교 안에 또 침례교 안에 타이틀이 그 자체도 필요 없는 건데 성경에 감리교가 어디 있고 장로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몇십 개 몇백 개 파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도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이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이거 교회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습니까? 고린도 1장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 이게 우리 교회에 갖춰야 될 본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한테 이런 소식을 가지고 건너왔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대표들이 편지를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답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가 써진 거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러면서 12절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네 파벌로 나눠진 겁니다. 장로 파벌, 뭐 목사 파벌, 그죠? 이런 식으로. 벌써 초대교회도 이런 식으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첫 번째 볼 때 주권성은 주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장으로 모시고 우린 거기 순종하면 되는 건데 각자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디서든지 이렇게 분열되고 있다는 거. 분열은 뭐라 했습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그 옆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 또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않느냐. 4절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어느 파에 속았다는 자체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 교파도요 전부 육신적인 구원도 받지 못했죠. 실질적으로는 자기 양심들을 속이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뭉치고 교리 하나만 틀리면 또 나가가지고 뭐예요? 교단 이름 하나 걸고서 또 저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열, 세상 교회는요 이렇게 지금 전부 다 분열되어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 있고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이 우주적 교회라는 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 이 교회 이름을 갖다가 우주적 교회. 이 우주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 안에 전부 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들어가 있다는 얘기.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을 할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는 그런 풍습이 없다. 하나님의 교회. 또 누구 표현이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총체적 교인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일단 우주적인 교회라고. 여기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비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은요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이게 특징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사로 2장 1절에 이제 다시 다 같이 모입니다. 사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가져.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건 재림입니다. 곧 오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우리가 그분께로 전부 다 이제 성도, 이거 휴거 얘기하고 있어요. 살전 4장에 있는 이 우주적 교회가 전체가 다 모이는, 부활해, 죽은 사람들 다 부활해 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그때 다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지역교회. 지금 현재 각 지역에, 이거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완성이 안 됐어요. 자, 지역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도행전 9장 31절.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지, 교회들이 두루, 여기 벌써 지역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또 하나 사도행전 15장 41절 계속 개척이 되고 있죠. 15장 41절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며 교회들을 굳건, 이거 2차 지금 선교행 떠날 때게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 또 16장 5절에도요. 사도행전 16장 5절에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주고 날마다 수가, 교회들이, 여기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움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또 단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가면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라 그럽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전체, 지금 아시아라 그러면요. 터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 지역은 여기 7개가 나오죠. 에서버, 두사빌라 해가지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나오잖아요. 아시아의 교회들. 또 고린도서 8장 1절에 가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참고로 또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근데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가지고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대부분 거기가 집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 개척은 집에서 시작하는 게, 저도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로 가봅니다.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인사,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인사라. 나왔죠? 골로새서 4장 15절로 넘어가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골로새서 4장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하라. 교회 문하라.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문하라. 그 식구들한테. 빌레몬서 2절에도 빌레몬의 집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복받은 집들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넘치면 이제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빌레몬서 2절. 우리가 사랑하는 아피아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교회 안에는 이제 이렇게 또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이건 넘어가 당연한 얘기죠. 그 분열과 분쟁. 두 번째, 교회 안에는 평등성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주권성, 주님이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거 머리. 지체성, 성도로만 구성되어야 된다는 거. 단순성, 한 몸으로 지금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뭐라 그랬습니까? 평등성. 교회 안에는 실질적으로 계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급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신도라는 말을 갖다가, 이건 사실 카톨릭에서 나온 말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죠. 그 평신도라고 단어를 정확하게 쓰면서 사제랑 평신도랑은 완전히 차이 난다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구원받은 성도는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직분에서 은사에서 다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라. 그래서 여기 또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하니까는 그 죄송한 얘기로 여자 목사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금과 옥조로 남자 여자의 구별 없지 않냐, 이건 그 소리가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가 다 평등하다는 그 얘기인데 그 직분이나 계급이나 머리에서는 다르다는 게 분명히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 한 구절 붙들고 그 안수 받으려고 그 이렇게 근거로 되는 구절입니다. 뜻 자체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평등하기 때문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에 세워진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붙은 모퉁이들이 대신에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로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는. 그렇게 해준 너희들은 하나씩 하나씩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는 벽돌처럼 맞춰가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만인 제사장, 예, 맞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 맞습니다. 이거 루터로 인해 가지고 1517년에 종교 개혁할 때에 나온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과거에 구약에서는요 제사장만, 이거 구약 만지 반대가 구약 성경에서는요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백성들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이 중재하는 역할. 이건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약 시대 때는 이게 제사장만 할 수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 거룩함의 특별. 여기 왕가의 제사장. 근데 5절에 올라가 볼까요? 너희도 살아있는 돌 들어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인데 우리 두 가지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에서 하나는 5절에 거룩한 제사장, 그 9절에서는 왕가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 제사장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특정한 그 가문에서 또 특정한 사람만 될 수 있었지만은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바로 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갖다가 받을 수 있는 다이렉트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2장 5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가톨릭에서는 여기다 하나를 더 끼워넣죠. 마리아가 하나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기도하면은 더 빨리 들어준다고. 거짓말도 진짜. 근데 그 거짓말에 그 속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불쌍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단 집단입니다.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요, 봐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가톨릭 집단은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고. 주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고 우리의 기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런 평등하지만은 은사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은사 하는 일이 나눠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9개 은사는 과도기 은사입니다. 과도기죠. 이 초대교회 시대 때 필요했기 때문에 준 겁니다. 교회가 이제 처음 개척되고 그런 은사가 있어야지도 사람들은 보는 거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4절에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 계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하면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보고요. 9개 은사 제가 얘기할게요. 머리 3개 이렇게 기억하죠. 또 입 3개, 가슴에 서기. 머리에는요 여기 나오는 거 지혜, 지식, 영, 분별입니다. 입으로 할 수 있는 것 타언어죠. 방언이라고 그러는 타언어를 통변 해석하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대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 예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가슴에 있는 게 뭡니까? 믿음, 또 기적, 병 고침. 이건 가슴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3가지를 갖다가 3 파트로 나눠서 기억하는데 이거는 없어지는 은사들이 많습니다. 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 필요해서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실질적인 은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가 쓰는 은사는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있습니다. 실제적인 은사는. 이것도 구별 안 하고서 이 은사가 다 있다고. 로마서 12장 6절에요.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에 대언 성경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풀어준다는 얘기죠. 혹은 사역, 이거 섬기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교사지요. 건면하는 자는 건면하는 일로, 이건 이제 그 교회에서 영적 리더가 상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는 자는 단순한, 이건 나누는 것도 은사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 이게 지금 현재 교회 시대 때 우리한테 해당되는 은사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그 위에 4절에 보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대.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대. 여기 보십시오. 많은 지체지만요. 같은 직무. 전부 다 똑같지는 않다. 은사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7절로 넘어가 봅니다. 왜 은사를 다르게 줬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네. 분량이 있다는 얘기죠? 각자한테 감당해야 돼. 분량. 이 분량의 이유가 9절에 그 13절에 4장 13절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장성한 분량 완전히 성숙하는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 또 16절에 가면요.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분량 두 군데 나왔잖아요.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꼭 함께 결합되고 들어쳐서 몸을 자라게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 2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상식에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요.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 그러면서요.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웃고 이거는 품위와 질서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은사가 아니죠. 마귀가 장난하는 겁니다. 그것도 구별 못하니까는 그걸 갖다가 은사라 그러고 능력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분명히 또 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가보겠습니다. 목자와 교사가 있다는 거. 목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해주세요. 목자입니다. 목자. 실질적으로 전체 성경에다 목자라고 번역해놨는데 여기만 목사라고 턱 타이틀 갖다 붙여놓는 바람에
특히 개신교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끝발이 세고 온갖 저걸 다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고 있죠. 목자는 섬기는 사람이죠.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자 겸 교사로 주시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이 목적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군림하는 이치가 있죠. 저부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저는 장로라는 성경적인 타이틀을 사랑하고 그 타이틀을 진짜 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진짜 이 양심에 꺼리지 않고 제대로 했구나. 분명히 그 소리 들을 줄 믿습니다. 근데 니들은 장로라는 걸 알면서도 목사라고 명함에다 박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 취급받을지 궁금합니다. 올라와서 볼 겁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장로 감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목사라고 무슨 계급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복수형으로 이거 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복수로 이렇게 지도 체제가 성립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복수형으로 감독들, 집사들, 교회 안에서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복수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공동으로 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분명히 우리 여기 성경에서 번역은 감독자라고 했지만요, 실질적으로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오버시어즈라고 해가지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17절은 분명히 교회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교회 지금 현재 장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장로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면 교회 목사는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식으로 봐도 장로가 더 중요합니까? 물론 그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요 28절을 이렇게 놨어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 이건 누구 하는 겁니까? 실제로 목자가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자, 이게 장로가 목자라는 얘기를 갖다가 성경에 딱 보여주고 있는데도 무시하고 있죠. 여기 감독자가 영어 성경은 복수로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여러 명이라는 거. 교회는 다스리는 사람, 또 치료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공동으로 여러 명이서 자기 은사별로 맡아야 된다는 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계급이 부목사가 있고 예를 들어 전도, 이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단지 그 자리에 올라서기 전까지 어떤 그 배우기 위해서 같이 가면서 그런 적인을 할 수 있어도, 근데 거기다가 직급처럼 나눠가지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5번째 갑니다. 교회에서 기준은 뭐가 되어 있는가? 기준성은 무조건 성경이 돼야죠. 성경 말고 다른 거. 이제 또 자꾸 또 카톨릭 여기 나오는데 이건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한참 떼거지로 덤벼들더니 애들이 요새 뭐 하는지 이제 글로 한번 이제 꼭꼭 씹어야지 이제 또 들어올는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성경이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별 볼일 없는 얘기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아. 교회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 요 진리의 기둥 같아. 진리 성경이죠. 교회에서 성경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더 보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아직 이때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말로 가르친다는 얘기. 사도행전 42절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으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되. 여기 사도들의 교리. 아직 성경 완성은 안 됐지만은 구약 성경이랑 자기 주님들한테 주님 들은 말씀 가지고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르칠 때 하나 주의, 이건 꼭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저 자신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기록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비유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이게 참 그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 유혹은 인간이 조금 성경을 알게 되면 크게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사람이다 보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비유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로 옮겨 적용시켰느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기록된 것 이상으로 주제 넘지 말아라. 성경에서 얘기한 그 선까지만 딱 얘기하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딱 잘라버렸어요.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하면 너희 중에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두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면 우쭐대지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록된 것 이상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만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더 많이 하니까는 진짜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상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상벌에 대해서는요 집중적으로 깊이 배울 겁니다. 여기서는 한두 군데만 그냥 찾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한 자이거나 강탈한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랑 함께 먹지도 말게 하래. 아멘. 자, 이렇게 분명히 사귀지도 먹지도 말라. 그래가지고 죄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으라고.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그것도 공개적으로, 물론 처음에부터 그렇게 공개적으로 끌어내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혼자 찾아가서, 두 번째는 증인대로 가서, 세 번째는 냅다 끌어내가지고 꾸짖으라는 얘기죠. 세 번째 디모데 5장 20절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해. 이게 성경에서 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사랑으로 덮자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거시기 교회 부목사가 몰카 가지고 여자들 뒤쫓아다니면서 사진이나 찍어 제키다가 일반 사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제 방식대로라면요 죽이면 안 되고 그 사진 찍은 손목 자르면 안 되겠구나. 손가락 한 2개 정도는 그 샤타 누르는 손가락이죠. 못 찍게 자르면 안 되고 부러뜨려 빼. 여태 그또 쫓아올라. 운동만 한 거 아니에요? 요새 근질근질해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 사도성. 이게 이제 4가지 그 어떤 그 저기 중에서 나오는 건데, 이 사도성 참고로 교회 사도라는 건 뭡니까? 주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됐다는 거. 직계 제자. 이 직계 제자라는 말은요 2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공생애 때 콜 부른 사람들 12제자가 그렇죠. 이건 이제 뭐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은 이게 없었잖아요. 콜이. 그래서 또 하나는 부활을 목격한,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최소한도 있어야지 사도라는 말이 붙습니다. 근데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목격한 걸 가지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늘 시비의 그 건수입니다. 대상입니다. 너는 실질적으로 주님 살아계실 때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부활도 사실은 다메섹에서 본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 부활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시비를 걸는데, 이게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1장 그 유다가 죽은 다음에 12제자에서 하나 채우려고 누굽니까? 마띠아 그 둘르떼게
그 베드로가 이런 조건을 딱 얘기합니다. 두 사람 유수도랑 또 하나 마띠아였죠. 근데 마띠아가 됐죠. 21절에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오라 하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 있음 모든 때, 이건 직접적으로 자기들 제자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2절에 우리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사도로서, 그래가지고 마띠아가 걸려든 겁니다. 유수도랑 그 같이 경쟁해가지고. 여기서도 제비 뽑았죠? 26절에 보니까 성경적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제비를 안 뽑고 장로들 시험에 많이 들잖아요. 전 직접 봤습니다. 장로 탈락하니까는 폐인이 돼버린 사람들 저는 직접 봤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잘 아는데, 그 장로 된 사람이 2명이서 붙었는데 이 사람은 몇십 년 동안 그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고 그 새로 이렇게 이사 가가지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돈을 잘 내고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좋았던 거예요. 필요했죠. 네, 필요했죠.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들한테 암암리에 이쪽을 찍어라!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몇십 년 동안 교회에 충성을 했는데 거기 본토백이로서, 그러니까 직장생활도 때려쳐버리고, 그때 내가 듣기로 한전인가에 다녔었는데, 그러고는 이걸로 그냥 이거. 근데 결과가 2년인가 3년 후에 이 장로된 사람은 서울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보 짓을 한 거죠. 제비 뽑았으면은 서운은 하겠지만은, 아,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하면 사람 감정, 저 인간이 나 이렇게 손들 줄 알더니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감정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상처도 클 거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돈에 밀렸다는 얘기죠. 지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얘기. 이게 실제로 나랑 가까이 사는 데가 있었던 일이라 이렇게 자세히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전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제비 뽑기입니다. 여행을 가야 되냐, 그래서 한마디로 다른 얘기가 나오면 제비 뽑읍시다. 성지순례. 그러면 성지순례 전부 다 내가 다 가는 거로 다 써가지고 뽑으면 무조건 전부 딱 그만 나오는 거예요. 안 간다는 절대로 안 쓰죠. 이런 제비 뽑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의도 맞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사도, 그래가지고 바른 교리를 계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서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로마 카톨릭은 자기네만 옳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거는 또 공부하던 카톨릭만 공부할 때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밖에 나와서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이런 이중인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새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뭡니까? 이 사람들 한 짓이 직통 계시 받는 걸 갖다가 최고로 칩니다. 엉터리죠? 사도는 끝났습니다. 사도 시대로. 또 자유주의 신학이 판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하나의 그냥 성인, 어떤 훌륭한 도덕 교사로 취급하면서 성경을 저희들 멋대로 뜯어고치는 자유주의 신학. 또 하나, 지금 마지막 시대 신복음주의라고 그래가지고요. 복음주의. 뭡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교회는 연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WCC, 화장실 연합회죠. WC가 다 모여있다. 이런 멍청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요, 싸잡아가지고 뭐라 합니까? 전부 다 이거 엉터리라고 해가지고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 성경에서 뭐냐면 저주받을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경대로면 전부 다 저주의 대상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해. 여기 다른 복음으로
은혜 받았는데, 그죠? 7절에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있다. 여기 참 복음을 순복음에서 순두부들이 따온 겁니다. 진해 복음이 진짜 순복음이라고 해요. 참, 순. 풀 가스펄.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9절. 우리가 전에 말한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전부 다 저주의 대상들입니다. 본인들한테 대놓고 얘기하면요 기절초풍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죽이니 살리니 덤벼들겠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써져 있어요. 저주받을 대상들이라고. 성경을 보여주는 게 가장 명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윤정재 강의하고요. 이번 토요일날 특강 겸 모임하고 주일날 다시 이 교회론을 네 번째 갈지 만약에 토요일날 강의한 게 연장이 될지 아직까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이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나마 시간 늦게 이렇게 이거 지금 그죠? 너미 집 어디 인터넷이 연결돼가지고 지금 사용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로 세 번째 공부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교회인데 진짜 교회가 어딘지 찾아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토요일날 특강으로 또 카페 모임으로 모입니다. 주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꾼들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희 하나님의 귀한 장소로 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 끝난 게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